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9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난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누가 산에 올라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산을 올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삶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의 삶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들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자라 하였을 때 학생하고는 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학생은 무엇인가를 그저 배우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제자라는 것은 어떤 걸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선생님, 그 스승의 길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걸어가는 길과 스승이 바라보는 바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그 스승이 누구인가, 스승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 제자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이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앞서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이지요. 마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마태복음의 숨가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써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말씀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그 나심을 축하받으셨고 또 하지만 헤롯이 그에게 가했던 위해를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시고 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또 그 세례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셔서 유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1, 2, 3, 4장 그리고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까지 이 5장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인 사역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미 앞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시기보다는 마치 나그네처럼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시고 나사렛에서 광야로 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다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셔서 그의 인생에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가버나움을 가실 때에도 그냥 막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실 때에도, 때로는 그분이 메마른 곳을 향해 걸어가실 때에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때여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이 제자의 삶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먼저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차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따름을 좋게 말해서 아주 담백하게,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단번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 오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언제든 따라가겠습니다, 예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가는 그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어디 나들이 갔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일인데,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부르신 그때에 그들은 단순히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베드로의 순종, 따름 가운데 사실 여러 사건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적의 기사가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들의 따름 사이에 어떤 개연성을 또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따름 사이에 그 어떤 개연성도 허락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제자들의 그 따름 사이에서 어떤 인과관계가 들어가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언급될 경우에 전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한 결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인 강권하심으로, 전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이에 어떤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것은 따름이 아니라 거래이고 그것은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따름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가 아니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모험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무엇인가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강권하여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온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막막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요. 세상에 큰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삼킬 것과 같아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풍랑이 일어 바다가 솟구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걸을지라도 메마른 길을 걸을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그 메마른 땅에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참된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에게 호흡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식과 유행보다도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선한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유익을 계산하고 편리와 안위를 추구하는 데 익숙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뜻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과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막막함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막과 같은 심정 가운데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굳게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진행 중인 교단총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논의되고 결정되는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시행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더욱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번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며 세상의 빛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진실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와 유학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총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